뭔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하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그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죄로 인하여 넘어져 그 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도 같이 성경책 다 앞에 펴놓으셨죠? 네. 지금 막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 아니죠? 다 보여요. 자,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또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아니더라도 미래형으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는 있을까요? 그것도 잘 모르겠죠. 늘 이 죄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또 속상하게 만들고 심하면 그 삶을 파괴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무리 고민한다고 해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고쳐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너무 지치게 만들어요. 괴롭게 하고 하다가 안 돼서 결국 포기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good,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큰 죄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너무 쪼잔하게 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단순히 그냥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거역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완전 나 중심으로 내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욕심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따먹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사귀는 조금 어긋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정말 얻고 싶어 했던 하나님과 같이 되는 영광을 얻고 막 죽지 않고 막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는 그런 좀 유익을 얻었더랍니까? No,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들의 선택은 그들을 신의 위치에 데려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하고 벗어나기 어려운 죄의 종으로 하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아담과 하와의 케이스를 봤을 때 뭐가 더 낫나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도 못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져서 더 죄의 종으로 하락하는 그런 케이스.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이 지은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면서 즐거이 사는 것,
그런 케이스. 둘 중에 뭐가 더 낫나요? 당연히 후자죠. 에이! 이 아담과 하와 바보 같아. 왜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까지 이렇게 죄에 빠져 살게 하고 이렇게 괴로운 생활을 살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과연 이렇게 욕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 결백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저는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그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었다면 모두 동일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탓할 것도 없고 하와 탓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뭐 욕할 것 없이 지금 당장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막 우글우글우글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가 과거 아담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그런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죄를 짓긴 짓는데요. 죄의 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지배당하고 자신이 끌려다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대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것, 내가 지배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결국 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돈을 따른다.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근데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그 죽어도 하기 싫은 일까지 막 열심히 얼마 주는데 하면서, 그러면 그거는 돈의 종노릇을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며 또 그것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사람이 99%가 아니라 10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죽어도 저 사람 너무너무 착해서 죄는 절대 안 짓게 생겼어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막 우리 예쁜 사람, 막 엄청 잘생긴 사람 보면 그 사람들 막 똥 안 싸고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안 싸고 살 수 없어요. 그쵸? 모두 다 똥을 싸요. 그것처럼 우리도 팩트로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그래,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죄 가운데 안주하면서 그냥 살아가지 뭐 죄? 그거 해결할 방법이 있어? 기도해도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거 안 고쳐져. 그거 해결 안 되잖아. 그런 거 갖다 왜 씨름해? 시간 낭비해? 저는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와 싸우기 위해 막 씨름하다가 안 돼서 실패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넘어진 사람보다 오히려 더 긍휼이 필요하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말 일리는 있어요. 기도해도 바로 응답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지치고 힘 빠지는 것 정말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안 될 거라는 생각, 그거 되겠어? 나 그냥 포기할래, 이런 생각들 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이 모든 생각 자체가 뭐라는 거냐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엄청난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놓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수님,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고생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Why?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본문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라고 돼 있는데, 이 옛사람이 뭘까요? 이 옛사람은요, 바로 우리가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자, 성경에 계속 보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그 못을 정말 내 이 살에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써
어떻게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같이 뭐 했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말씀 보세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이렇게 선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크리스탈 클리어하게 답을 해주는 책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나의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나의 죄의 몸을 왜 십자가에 같이 박혀 죽게 하셨는가?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더 이상 그렇게 살라 말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니까, 너희는 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니까, 귀한 자녀니까 거기에 머물러 살지 말아라. 왜 죄한테 질질 끌려다니냐? 종노릇하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보다 더 편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직 집 나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집이 제일 편해요. 그런데 그 집보다 편한 곳이 없는데, 뭐 다른 친구네 집 뭐 여행 가면 며칠은 좋을 수 있지만 며칠이 지나고 나면 불편해요. 집이 최고라는 걸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그 뱃속에 눈, 코, 입, 아지 형상도 뭐 제대로 보이지 않은 오물조물조물조물한 그 전부터 누구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날 계획하시고 날 만드신 나의 참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랑 같이 살자. 너 내가 만들었어. 나랑 같이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부모님인데 여러분의 자식이 자꾸 막 남의 집 가서 막 종노릇하고 있어. 막 가서 막 바닥 닦고 빨래하고 막 이러고 있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답답하잖아요. 오라고 해도 안 와. 여러 날들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럼 막 심정 가서 막 끌고 와서라도 우리 집에 데려다 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심정인 거예요. 거기에 너희가 그러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거기서 힘들게 살고 막 거기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나와라, 일로 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아무리 우리의 노력으로 막 쏟아 부어도 되지 않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각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하나씩 꺼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목숨을 내놓아서 그렇게 건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에서 우리를 건져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죄에 종된 모습을 죽인 사람, 7절 볼게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죄에서 벗어나 뭐 하시다? 암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2000년 전 이야기야. 근데 그 어떻게 2000년 전 그 이야기가 지금 2000년 뒤에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살아가고 있는 나한테까지 해당될 수 있겠어. 내가 진짜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내가 부끄럽지만 지금 다 말한다. 나 진짜 죄 엄청 많이 짓거든. 근데 어떻게 그 죄까지 다 해결할 수 있겠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 끊지 못하는 죄, 뭔가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다 우리 안에 있으시죠. 그런 죄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또 반복적으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막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망하게 합니다. 근데
그런 죄라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으실까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한두 번 짓는 건 괜찮은데 뭔가 반복적으로 지면 그거는 하나님이 좀 해결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생각은 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잣대라는 거예요. 작은 일은 작은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괜찮으니까, 뭐 작은 죄니까. 근데 큰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없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용서받고 해결받고 끝,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 짓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머리로 판단해서 내가 세운,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률에 근거해서 이건 내가 봐도 너무 심해.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주시지 못할 거야. 이건 내가 진짜 이건 못해. 이건 하나님이 해결해주실 수 없어. 이건 너무나도 큰 죄야. 이러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한다? 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그거 완전히 사탄 마귀들한테 바퀴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들이 막 좋아가지고 아싸, 쟤 회개 안 한다. 봐봐, 너 그거 해결 못 받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엄청나게 공격을 더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결하시지 못할, 용서하시지 못할 그런 죄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단계별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건 작은 죄를 위한 그런 십자가, 이건 큰 죄를 위한 십자가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해결 못할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 해결받지 못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회개하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난 이건 해결받지 못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히는 그 무력감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용서의 능력을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십자가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정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완전히 교만한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딱 붙잡아야 할 한 가지, 다 붙잡으면 좋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것도 너무 좋아요. 죄에 안 넘어지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고 이겨내는 것도 너무 복되고 아름답죠. 근데 우리가 초반에 말했듯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순 없잖아요. 또 살아가다 보면 한 번씩 삐끗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안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100번을 넘어졌다? 내가 1000번을 넘어졌다? 그러면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01번 일어나고 1001번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를 막 100번이나 짓는 이런 쓰레기야. 막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막 자신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그 죄의 구렁텅이 속에 막 허우적 되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은요, 마치 나를 구하려고 그 진흙 속 구덩이 속에 있는 나를 구하려고 손 내미시면 주님의 손에 탁 풀이치는 거예요. 주님, 그런다고 되는 거 없어요. 나 놓으세요. 이러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날 위해 매달리신 그 해결 못할 죄가 없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실패하고 죄를 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은 진짜 참고 이겨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어젯밤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오늘은 참아보려고 했는데요. 승질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거짓말도 내뱉었고 또 한번 뒤집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 정말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은요, 옛날에 100번 했던 것이 99번으로 줄고,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 변화가 있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무슨 기도한다고 해서 한 번에 팍 바뀌고
뭐 이런 케이스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모두가 다 그런 분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 변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 조금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자유한 자로서, 그러니까 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어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요청하며 기도하세요. 만약에 저는 일어날 다리 근육이 없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그럼 그 믿음의 근육, 일어날 수 있는 근육,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요청하세요. 저 전우사님이 요새 열심히 또 산기도 다니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청하세요.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 것으로 아멘 하고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삶이 아니라, 그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아깝게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반짝 빛나게 드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장 빛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럼 우리 물된 동산 롤십 학생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나누지만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자녀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주님, 넘어져도 그 넘어짐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힘을 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박혀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힘 주시고, 또 아버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주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